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구출 작전, 기브온 주민들을 구출하는 작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 남부의 네 왕들과 연합군을 조직하여 기브온을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 공격을 당한 기브온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브온을 침략한 연합군들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이름으로는 그들은 악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는 아주 좋은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 헤브론 왕 호함은 야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구약 성경에 엘, 야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또 야르무드 왕 비람은 거친 맹렬한, 라기스 왕 야비아는 높은 고귀한, 또 에글론 왕 드빌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하는 사람 혹은 변화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한결같이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와 같은 뜻이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시도하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사탄에 대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 오늘날 이와 같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치 바벨론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자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들의 형태를 예레미야서 6장 14절 또 8장 11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심상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뱃속에는 아주 큰 이와 같은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제 좀 먹으면 나아.
아니면은 뭐 빨간 약을 좀 여기다 발라봐. 그러면 나.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괜찮다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일사불란한 모습과 거기에 속아서 패배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브온 구출 작전에서요, 9절에서는 밤새도록 행진함으로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힘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도움을 구한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9절 말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참전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기브온 주민들이 도와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새면 내일 밝을 때 우리가 출정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밤에 밤을 타서요 밤새도록 이제 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승리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핑계로 열심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6절 말씀,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는 기브온 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요, 현대의 그 북미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헨리라는 이와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위험에 처했더라도 기브온 주민들을 위해 행한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들을 돕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난 자에 대해서나 회심하여 편입된 이방인에 대해서나 한 가지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는 다 동일하며 이 사도시대에나 오늘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시대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도 아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출발해서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의 험준한
산악길이었습니다. 40km를 행군하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야 하며 또 산악길이었기 때문에 보통 군사들로서는 대단히 힘든 행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하면 낙오자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특별히 이 산악 행군이 있었을 때는 가장 힘든 행군이었는데 아주 강건한 군사라도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낙오해서요 중간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출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들이 방심한 갑자기 적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적들은 설마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행군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도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나타날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간에 도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참전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숙하니까 이건 대충 해도 돼, 적당하게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힘과 작전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유능한 전략가였으며 이스라엘 군사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은사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힘과 본성적인 재능이나 정신적인 능력, 자연적인 환경, 시대적인 배경 등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온 것입니다. 모두 다 저희들의 지혜나 저희들의 능력으로부터 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요 잠시 손을 놓으시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기본 구출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기본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했지만 단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가 확진했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의 그 행색만 보고 그냥 확신을 맺었거든요. 그들은 아주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민 증거들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는요. 이제 회중들이 족장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주민들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소집하여 이끌고 기본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행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행군을 하니까 그것도 산악 행군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기본 망하게 내버려두면 어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것이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불평을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순수하게 이제 밤새도록 행군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맹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한 가지로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본을 돕는 것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실패의 가장 이제 원초가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기본을 돕는 것과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연합군은 강한 군대였고 그들은 수요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구사함으로 작전에 성공했는데 기본 전투에서는 새벽녘에 기습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군들은 요단강 부근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빠른 시간, 즉 하룻밤 사이에 기본까지 도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습작전을 감행한 것은 아도니세덱의 허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나 상대방이 알거나 예상하고 있는 이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이 상대방이 알거나 예상하고 있는 작전을 활용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방어하기에 아주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감독들이 어떤 작전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조금 열세인 팀이라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서울과 도쿄에 이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상대했던 대부분의 팀들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실력이 아주 열세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딩크의 그 작전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전적으로 그 작전에 따랐을 때 우리는 4강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4강까지 갈 수 있을 때가 언제가 올지 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우리가 4강까지 갔던 것은 우리의 이 전적인 실력이라기보다도 감독의 작전이 얼마나 주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미처 생각지 못한 작전을 활용할 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전이 훌륭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용기백배하고 수가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 요나단도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그는 유다의 4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거대한 군사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와 같은 나라들이요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예,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요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이와 같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요. 아주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때 성령님이 백성들 중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아래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두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태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증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예,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제일 첫 번째 난관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요 제일 첫 번째 난관은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고요. 예, 뒤에는 이제 애굽왕 바로가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이 기마병들을 이제 이끌고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었고 그 뒤쪽에는 바로가 이와 같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었는데 그 양쪽에는요 비하히롯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양쪽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 안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전혀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요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만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 1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예, 그리고 나서요 홍해가 열렸어요.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예, 누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졌다고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능,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혹은 또 어떤 물질, 혹은 또 지혜,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피하게 하심으로,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예, 그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적군을 피하게 하셨는데 적군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이길 군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면 영적인 측면이나 육신적인 측면이나 심지어 경제, 가정, 직장, 사업, 건강 등 모든 것들에 이길 수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예, 그 거대한 연합군들은 후퇴하기에 바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추격하면서 살육하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습작전으로 적들은 싸워볼 틈도 없이 후퇴하고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본에서 시작된 전투는 적들의 퇴각으로 벳호론이라는 곳으로 이어졌는데, 예, 유대 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모두 다 이곳은 이 산악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고 이 적들은 그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살육했습니다.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멸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기본 주민들이나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가 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소식을 들었는데 기본 주민들은, 예, 아예 싸움을 포기하고 우리가 싸워봐야,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세덱,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들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기브온 구출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가운데 있는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는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위에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벳호론 또 아세가 막게다는 산악지역으로 비탈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칠 때 그들 위에 큰 우박덩이를 퍼부음으로 그들은 우박에 맞고 우박으로 인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우박으로 인해 죽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 말씀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을 통치할 때 이제 남북왕국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특별히 우상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이와 같은 장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을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주셨고, 또 그런가 하면 사무엘 시대에도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로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도록 아도니세덱의 연합군 위에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은 여기 큰 우박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는요 큰 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돌들이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돌은 문자 그대로의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을 가리킵니다. 돌같이 단단한 큰 우박. 성경에 기록된 우박의 역사에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애굽왕 바로를 징계하기 위한 우박은 불덩이가 섞인 우박으로 사람과 짐승은 막론하고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까지 다 꺾어버린 이와 같은 우박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인 대환란 때에는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와,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요, 이건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30kg짜리 이 한 달란트, 이 3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와 같은 우박들이 나타납니다. 2017년 5월 31일 얼마 안 됐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 전라남도에 떨어진 우박으로요, 차 유리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피해를 그때 주었습니다. 최대 크기는 야구공만큼의 거대한 우박이었는데, 그러면 30kg짜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야구공 정도 되면 뭐 무거워봐도 5kg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최대 크기가 야구공만큼의 거대한 우박이었는데, 이때는 이 전국적으로 아주 극심한 봄 가뭄이 기승을 부리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야구공만큼의 거대한 우박들이 쏟아져 가지고요, 이제 뭐 가옥도 파괴되고 차량도 파괴되고 막 그러자 비 좀 오라고 빌었더니 비가 아니라 웬 돌덩이가 떨어졌네, 이렇게 한숨 섞인 자조도 나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우박 덩어리는 미국 네브래스카에 떨어진 직경 1.8m짜리 우리 조윤재 형제의 키만큼은 1.8m짜리 우박이 떨어졌어요. 네. 역사상 가장 큰 우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장 무거운 우박은 방글라데시에 내린 972kg짜리 우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톤 되는 무게죠. 약 1톤 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약 1톤이나 된 이와 같은 우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우박은 브라질에서요, 33m나 땅속으로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도쿄에 우박이 내린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을 침략한 아도니스덱의 연합군들 위에 쏟아진 우박은 돌덩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이와 같은 우박이었습니다. 특히 하늘로서 쏟아진 우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지 않고 다섯 동맹국 군대에만 우박이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은 이 우박 사건이 우연히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초자연적인 이적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이제 해방될 때도 갖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재앙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막심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동맹국 군대만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이 우박이 운영이 된 것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우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연 환경이나 연약함과 관계없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전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문제와 시련과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가 많거나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결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